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가면서 함께 읽고 또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에서도 앞장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될 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제각기 다른 의미와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세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24장 36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비유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심판의 복음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심판에 대한 비유와 기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3장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요. 그리고 13장에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있고요. 13장 돈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오고 18장에는 악한 종이 나오고 20장에는 포도원의 일꾼이 나오고 22장에는 예복 입지 않는 손님이 나오고 24장에는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장 1절부터 12절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오늘 2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인자가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만 옳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식 크리스찬들에게 마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31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 그 구분의 기준이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영광과 위엄이 있는 선망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자리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도 새로운 이스라엘인 주님의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팔레스타인에서의 염소는 대개 검정색으로 양보다 값이 훨씬 덜 나갑니다.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냐 염소냐 이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의 상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어리둥절하여서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여기에 대한 왕이신 심판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는 자라면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속에 누가 있다? 나 예수가 있다. 나 예수가 있었다. 어려움에 처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을 긍휼히 마음으로 도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웃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 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지요. 이 둘은 믿음과 행위,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의 행위가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서로 조화되어야 하는데 이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삶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제시한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와 영접, 위로와 위문 같은 것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행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행위 그 자체를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여느 종교들보다 대단한 진리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지만 돈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또한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선행을 베풀고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를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를 목적으로 대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그를 나의 목적으로 대할 때 그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 행한 것이 됩니다. 주님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가 동일시됩니다. 그 대상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 말입니다. 선거할 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과 함께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나 왼편에 있는 자나 모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행이나 악행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특별한 것들은 잘 기억하지만 늘 하는 평범한 것들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입니다. 교회에서 구제금을 책정해서 홍수를 당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돈을 모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 사람도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왼편짜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수단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목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수단과 방법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 해야지요.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것, 호흡하듯이,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살 때 그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천국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양과 염소를 목자가 가르듯이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는 행위 때문에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심판받는 것을 자신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한 죄악들 때문에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한 도둑질하고 불손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전혀 행하지 않은 것,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눈 감고 넘어간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 커미션도 중요하지만 오미션, 그 위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누락된 것, 생략된 것, 탈락된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하면요, 회의의 의제에 나와 있는 그것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제에 올리지 않았던 그 오미션, 생략되고 또한 누락하고
탈락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건 저 사람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른편과 왼편의 선자가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침상에서조차도 악을 꾀한다. 우리 의인은 있잖아요, 침상에서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받은 도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 속에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과 연대의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예수가 나그네로 헤맬 그때에 영접해 주었고, 예수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예수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예수가 대신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그 속에 누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양이냐 염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에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을 살아내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 부조리한 그 속에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평소에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자 하나 속에 마치 겨자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심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 행위에도,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는 그 속에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들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처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탈란트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비유까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누구나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한 행동 때문에 심판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간 그것이 바로 심판의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속에 항상 계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시부터 등산을 갑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늦지 않게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가고 싶었는데 오늘 점심때 예배가 있어서, 해갑 예배가 있어서 제가 인도하여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출발할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3가지의 비유를 함께 배웠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남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호흡하고 숨쉬는 그 순간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병들어서 힘들어서 큰 한숨을 쉬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